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의 부제는 건강한 몸,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몸도 우리가 건강한 생각이 있어야 몸도 건강해지지요. 근데 교회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보긴 했지만 오늘 또 우리가 되뇌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우셨죠? 1절 2절은 외우라고 그랬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그거 읽지 말고 외워서 하자고요. 외워서. 자, 외우는 거 얼마나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의 다 벙어리로 계시는 외우세요. 자, 3절부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사라질지 모르겠죠. 8절까지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잘 외우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경구처럼 이렇게 일부러 리드미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8절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2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너네가 이제 살 수 있게 됐다. 너네가 전에는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등지고 멋대로 살던 너네가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왔다. 그래서 너네 자신을 제물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너네가 왔다. 그 얘기를 1절에서 한 것이고, 2절에는 그렇게 이제 산 제물로 드리는데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긴 했는데 그 은혜가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의 은혜, 그래서 정말 공의가 살아있는 은혜,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가진, 변화된 마음을 갖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너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요. 너네가 너네 스스로 아무리 결단을 죽으라고 몇 번 한다 하더라도, 100번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겠고, 어떻게 우리가 부패한 마음이 다시 거듭나서 변화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마치 엔진과 같은 것이죠. 동력이죠. 그게 뿌리죠. 그게 원천이죠. 그 원천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몸을,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우상을 섬겼던 인생에서 내 자신을 통째로 산제물로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24/7이 영적인 예배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경험한다. 근데 그렇게 너희가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달라진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 제대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마음이 자동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죄인으로 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고 여겨야 되는, 내 스스로에 해야 되는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따라온 것처럼, 여기서도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바울이 명령 반 권면 반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달라요. 마음이 아무리 원이라도 육신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죠?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안 움직여져요. 뭘 해야 되죠? 혼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생각이 안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여전히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상실해진 마음이다, 부패한 마음이다, 썩은 마음이다.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마음이 아닙니까? 생각이 아닙니까?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썩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장에서. 그때 마음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생각도 허망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퓨타일하다, fruitless하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in vain, 헛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똑똑한 머리로 말이죠,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노벨상 받고 말이죠, 엄청난 과학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똑똑만 했죠. 로마서 1장에 그대로요. 그들의 마음도 부패했고 그들의 생각도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는 얘기를, 자기의 그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 뭘 다 안다고요. 죽어봤어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인간이 생각이 바뀌는 것은요,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기적입니다. 근데 인간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이게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뚫어지게 큰 눈으로 바라봐야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려면 지난주에 여길지어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죽었어, 나도 그런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날마다 못 박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달라진 생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혜롭게, 이게 지혜롭게라는 것이 영어로 NIV에는 with sober judgment라고 나와요.
sober라는 게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에 이런 뜻이잖아요. 맨정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한 판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아니 냉철한 판단이 뭐가 필요하지?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지,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생각 잘 해야 돼요. 맨정신으로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게 sober minded 된 걸 가지고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뭔가에 취해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치우쳐져 있어요. 치우쳐져 있어요. 바이어스 돼 있다는 거예요. 바이어스 돼 있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해요. 켈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없이 기울어진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버하지 못한 거예요. 맨정신으로 자기도 평가할 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평가할 줄 모르고, 하나님도 평가할 줄 모르는, 그렇게 허망해진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소버하게 깨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소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시골 권사님이 박사 할아버지인 불신자보다 지혜로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멘? 지혜로움이 거기서 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냉철한 판단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교회라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교회가 건강해져요. 교회는요, 절대로 목사 혼자서요 핏대를 올려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눈이 크게 떠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퍼 마시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가 될 때 점점 더 우리는 소버해지면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하면서, 건전한 자기 판단을 하면서, 자기 평가를 하면서, 건전한 다른 옆에 사람들, 지체들을 볼 줄 아는 판단을 하면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중심을 해서 보세요. 마음과 생각과 몸, 이 전체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를 전인적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3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긴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바울이 명령을,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1절, 2절을 다시 반복하듯이 하면서 바울이 이제부터 이제 1절, 2절은 로마 교회에다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3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다가 지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 3절부터는 구체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앞에서도 뭐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너네 산제물로 드려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명령과 권면을 하는데, 그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 합니까? 그는 사실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이미 교회가 서져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사도의 권위로 얘기는 하지만 그 사도의 권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도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바울은 이런 전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긍휼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로마 교회에다가도 너네도 이 한 몸을,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꾸신 그 은혜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네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 된 자로서 내가 권면한다 라고 간절히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서 뭔가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하로도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따라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지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쫙 공부를 해보면요, 그 안에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엘리티즘,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요, 자기가 볼 때 좀 낮은 사람 같은 사람들을 막 이제 이래저래 막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 같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밑으로, 그것을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는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바로 그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 그러기 때문에, 분량이,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그래서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그래서 조금 뭐 가끔씩 가다가 좀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분량이라는 단어는 측정한 양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 문맥을 다 따져서 시간을 전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게 먼저 포인트입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각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우리 은혜자매한테 주셨다고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 근데 각 사람한테 다 주셨는데, 뭐 어떤 사람한테는 5%만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10%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은혜는 100%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준우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100%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도나 집사님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 은혜도 100% 은혜죠? 다 똑같은 100% 은혜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분량과 이 각 사람이라는 걸 연결해 볼 때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은, 근데 100% 같은 은혜는 받았지만
또 100%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받았는데 또 똑같이 다른 것을 받았어요.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 찬양팀 너무나 귀한 찬양으로 인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찬양팀들이 이 뮤지컬한 은사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나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각자가 다 은사가 다 뮤지컬한 은사를 받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각자의 그 특색이 다 달라요. 그렇죠? 성희사마가 인도할 때 분위기랑 민호 형제님이 인도할 때 분위기랑 권 집사님이 인도할 때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고유하고 독특한 100%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왜 생각이 왜 허망해졌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항상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났나 저 사람이 더 잘났나 경쟁하지 않습니까? 비교, 경쟁. 그런데 교회는요, 저희 교회도 뭐 이렇게 몇십 명이 앉아 계시는데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재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이 뭐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100%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100%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래서요, 인간의 이 지혜롭게 소브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이 판단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금만 잘난 것 같으면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고, 내가 조금만 못 가진 것 같고 조금만 눌리는 것 같으면 그냥 열등감으로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가고, 이 교만의 산과 이 열등감의 골짜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뒤틀린 생각이에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니, 내가 다른 데 가서도 복잡해 죽겠는데 내가 교회 와서도 이렇게 내가 인간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왕왕하게 된다고요. 무슨 생각을 안 해서? 마땅히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든지 그 이하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영적인 우월감,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요, 영적 교만이에요. 스피리추얼 프라이드, 그것이요 그 사람을 죽여요. 한 단체를 죽여요. 죽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품을 생각만 품는다,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고 신나는 곳이 될까요? 이게 이 교만의 산과 열등감의 골짜기가 이 평지 작업이 된 사람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교만이 어디서 꺾였다고요?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존재라는 곳에서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다 받은 건데. 할렐루야. 우리의 교만이 꺾여야 됩니다. 완전히 꺾여야 돼요. 우리의 높은 산이 깎여가지고 말이죠, 평지가 돼야 돼요. 뭘 자랑할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다 받았는데. 깊은 골짜기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아들 삼아주셨죠, 딸 삼아주셨죠, 은사를 주셨죠. 아멘. 다른 사람만 주셨나요? 저한테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나요? 여러분의 은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잘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골짜기 거기도 메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은혜로 상대적으로 맨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말이죠, 서로 간에서 맨날 재고 이런 거 말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쫙 내려와서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겸손케 하고,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은사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기능적으로 감당하는 것들이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예요. 이런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에서 이 생각했던 그런 이 뾰족뾰족한 거 말이죠, 그냥 톱니처럼 말이죠, 그런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다른 사람을 대하니 얼마나 우리가 피곤합니까? 서로가 찌르고 말이죠. 근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건전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얼마나 높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그 열등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항상 같이 가요. 교만과 열등감은 항상 짝으로 같이 가요. 높은 산만 있는 거 맞습니까? 거기에 꼭 계곡이 따라가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면 참 힘듭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 때문에 말이죠, 열등감 때문에 늘 인시큐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반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평지 작업이 일어난 사람, 너무너무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온하고 컨피던하고,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자신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그 자신감을 갖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뭐 많이 배웠든지, 뭐 할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요. 뭐 돈이 많든지. 근데 진짜로 자신감이 많아서 이렇게 참 당당하고, 뭐 언제나 그냥 이거 좀 해보자고 뭐 이러면 뭐 하죠. 탁탁 하고 말이죠. 팍 빼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복음 하나만 있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뭐 못 배웠든 뭐 못 가졌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생각만 딱 하니까, 마땅히 생각할 생각만 딱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고요. 우리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면서 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100%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100% 다른 은사를 받은 우리 각자로서 한 몸도 이루고, 그 안에서 여러 지체가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연합도 이루면서, 또 그 안에서 각양각색의 다양성을 그대로 존중하는, 그대로 살아있는 이 놀라운,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고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해진다고요. 그게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다고요. 기적 아닙니까? 그를 교회 안에서 맛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우월감이나 영적인 열등감이나 세상의 우월감, 열등감, 거기서부터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평지 작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붙잡읍시다.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모든 각 사람이 다른 은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몸의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또 중요한 얘기를, 이거 제가 했습니다.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세 단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랑 상관없이 살았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 세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들 모르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이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너무 개별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크리스천리티, 이 신앙 안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가. 여기 보면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나만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었고요. 헬라파 크리스천들도 들어와 있었고요. 유대인파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계속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아주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강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은 주님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태를 본받아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요, 그냥 교회 안 가고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예배 드려도 괜찮아. 뭐 어떤 때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냥 정상화가 됐어요. 헌금도 그냥 뭐 어디 온라인으로 한대요, 요즘에는요. 그냥 골치 아픈 사람들 안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혼자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몸을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 결정체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몸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은혜의 선물인데요, 이 은사의 특징은 주어진 것이에요. 절대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요, 이 은사 가지고 서로가 막 기재기했거든요. 내 은사가 더 낫고 너는 뭐 열등하고 싸웠거든요. 이게 하여튼 뭐 교회마다 맨날 있는 문제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얘기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 그래서 영적인 아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들한테 아주 완전히 정말 창피를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가 다 받아놓고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냐? 너네가 말이 되냐? 은사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써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뭘 합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건데 열심히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는 7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 7가지 은사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것,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잘 아시지만 이것이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자,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은사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숫자만큼 은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소리는, 그 빛깔은, 그 맛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7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예언부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언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요, 고린도서 14장을 보면은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너네 방언하는 거 좋다, 신령한 거 너네가 사모해라. 근데 예언을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깨달은 마음의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예언하도록 너네가 힘써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그 정황에,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많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지죠. 예언에 가끔씩 가다가 앞에 일을 예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그 말씀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언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언의 많은 그 핵심적인 것은 더 밝혀주는, 진리를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뭘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더 밝혀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랑 연결되는 것이 가르치는 것과 위로하는 것이에요. 위로라는 것은 권면입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권면이 짝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같이 살자, 그러고 우리가 같이 격려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설교예요. 설명만으로 끝나면 설교가 아니죠. 그죠? 권면이 들어가야 돼요. 등을 떠밀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가르침과 위로는, 권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은사입니다. 섬기는 일은, serving은 많은 종류의 구체적인 섬김이죠. 여기에서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섬기는 직분이에요. serving하는 직분이에요. minister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 minister가 섬긴다는 직. 장관이라는 뜻도 있죠. minister가. 자, 그리고 구제하는 것,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다스리는 것은 행정을 얘기합니다. 리드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리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은사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이 리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행정 좀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모든 7가지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라는 게 어떤 분량 이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척도대로 sober mind 되어서 잘 판단하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예언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견제하라고 고린도서 1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일은,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똑같은 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어휘가 딸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섬기는데 그냥 심플리 섬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 그거 가지고 자기 막 그냥 가오 세우려고 그러고 이름 높이려고 그러고, 우리 뭐 1년에 한 번 가서 노숙자 거기 가서 뭐 조금 한 끼 대접해드린다고 막 그걸 또 신문에다 광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섬김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지 나는 잘 가르쳐, 뭐 가르치는 스스로가 도취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위로하는 것도 위로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구제는 성실함이라는 뜻은 구제할 때 저의를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밑에 얼트럼 모티브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 나도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성실함으로
그냥 전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해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내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은 긍휼을 제대로 못 베푸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 은사들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사들을 너네가 당연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발휘하라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바울이 간절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깨끗하게 잘 안 나오죠? 이게 어디 사진 같습니까? 마운트 레이니어, 예, 맞습니다. 마운트 레이니어의 거기 야생화예요. 저도 아직 이렇게 직접은 못 가봤는데 거기 그렇게 때를 잘 맞춰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때가 있다고 그래요. 예, 다채로운 야생화가 참 이렇게 오색찬란하게 펴 있습니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시애틀 심포니예요. 제가 일부러 시애틀 거 다 올렸어요.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시애틀 오케스트라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심포니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웬만큼 하겠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악기도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현악기, 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단원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다 다르게 생긴 악기를 같은 악보를 보면서 다른 음을 내면서 화음을 이루어가는 이제 심포니를 제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동이 터오르는데 지금 조깅을 하는 남자예요. 뭐 석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이 튼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새 시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 시대. 이거는 건강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알겠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요, 하나님이 우리 원래 창조 목적을 회복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나만이 낼 수 있는 그 색깔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만이 낼 수 있는 그 음을 내는 삶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몸의 이 기능이 다 조화롭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깅을 하지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조깅을 합니까?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이 우리 안에서 이 각자의 지체들이 마땅히 품을 생각만 품어서 그 안에서 정말 평지 작업이 일어나서 이 은혜로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아멘? 은혜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좀 오해가 있어도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 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구원도 이루어졌고 부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종말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새 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동이 터오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열정적으로 사용하자고요. 아멘. 아끼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적당히 적절하게 해야죠. 예언도 적당히 적절히.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다, 고린도서 14장에 얘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열정적으로 활용할 때 몸도 건강해지지만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요, 이 교회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교회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지금 교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가 또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그 흩어진 삶 속에서 다 똑같이, 그리고 우리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시대의 교회들도 너무 많이 있고 또 시대를 아우르는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한 몸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몸 안에서 딴 생각 좀 하지 말고 제발 은혜를 따라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하면서 평지 작업이 좀 일어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그런 섬김이 이루어진다면 이 안이 천국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저희 교회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명 안 돼서 그렇지만 제가 목사로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주보도 만들고요, 설교도 올리고요, 아침에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다 해요. 그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특별히 예배 전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더 기도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는데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이 무언 같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나셨습니까? 이 교회는 째째해서 별거 아니라서 여기서 못하겠습니까? 장이 너무 작습니까? 너무 못나서 문제입니까? 과거에 실패해서 문제입니까? 너무너무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내가 상처만 받았어, 그래서 지금은 멀리 가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이유가 안 돼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일할 거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받은 게 없는데 왜 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헌금도 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은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실패요? 언제까지 묶여 있을 겁니까? 거기에 우리 이제 새해에 우리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로 믿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정말 계속해서 너무너무 구체적인 이런 잔소리 같은 설교를 여러분 들으실 겁니까? 그래도 꿈쩍 안 하실 겁니까? 언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실 겁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은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그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그 희열을 맛보면서 살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세요? 누구를 위해서 섬기십니까? 저를 위해서 섬깁니까? 이 교회가 제 교회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깨뜨려 주세요. 성령님 깨뜨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